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전체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870페이지 시편 91편. 자, 1절부터 봅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2절,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 사태로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2,000명이 넘었고,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000명이 넘었고, 앞으로 모든 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호면 이렇게 된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서 참 암담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인생의 모든 상황과 역사의 모든 순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조명이 돼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개인의 인생, 또 교회, 또는 어떤 공동체, 민족, 세계, 모든 것은 정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 또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 부르며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 온 세상에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고, 나도 옮으면 어떡하나? 내 가족이, 우리 성도가 당하면 어떡하나? 큰일이다. 모두 불안한 마음을 금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 큰일 났다, 어렵다, 어떡하나?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돌아볼 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새롭게 하자.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문제일까요? 물론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현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 마음에 가득한 염려, 불안, 공포,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현실이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면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전부지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모르시거나 안 계시거나 못하시거나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이 현실은 우리를 잡아먹는 큰 문제예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전능자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 만드신 분, 다스리는 분, 전능자 지존자를 여러분 신뢰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질병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분명히 대답해 보세요. 질병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 그래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어둠의 역사를 더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능과 주권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무엇이 있든 그거는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폭우가 막 쏟아질 때 그냥 밖에 서 있으면 비를 쫄딱 맞죠. 태풍이 몰아올 때 밖에 있으면 당하죠. 하지만 건물 안에, 든든한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잖아요. 지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그분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분과 언약의 관계 속에 서야 여러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개를 펴시면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아멘. 전능자가 날개를 펴고 여기는 내가 담당한다, 여기는 오지 마, 그러면 아무것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국민일보에서 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님의 특별 기고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는데 그 중에 몇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황성주 박사님 뭐라 그러냐? 코로나19는 한국의 경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다.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전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19가 아닌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그분이 뭐라 하느냐? 의사로서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 잘 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자. 자연 건강식으로 최상의 면역력을 유지해 코로나19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해 최상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 면역을 극대화하자.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면역이 약해질 수 있다. 야외에서 적당한 운동이 약이 된다. 쏟아지는 뉴스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이 기회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 상황을 초월한 절대 감사로 나아가자.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다. 모든 스트레스와 불편함과 답답함과 불평과 원망을 날려버리고 감사 제목으로 바꿔가자. 아멘. 여러분,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도 믿음의 의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편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새롭게 할 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부딪힐 때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치유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 살리신다라고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두려워하면 이미 그것에 붙잡히고 그걸 끌어당겨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르니.
내가 바이러스 걸리면 어쩌나 그러면 바이러스가 찾아와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는 밥이구나 그러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려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퍼졌을 때 어떤 예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도시에서 10명만 죽게 해라 했는데 수십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아니요, 나는 10명만 죽였는데 나머지는 두려워서 죽었어요. 두려워서 죽어버렸어요. 다 벌벌벌 떨다가. 그렇게 말하는 예화가 있어요. 뭐가 사람을 죽이느냐? 두려움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몸이 약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죠. 이 기간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필요하다면.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계속 뉴스만 보면서 큰일 났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열심으로 성경 읽으세요. 뉴스 맨날 체크하면서 몇 명이냐 이러지 말고 그 시간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를 하세요. 기도를 바꾸고. 아멘. 문제가 왔기 때문에 감사를 바꾸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려움이 왔는데 왜 내가 안 바뀌냐 이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왜 내가 기도를 안 바꾸고 감사를 안 바꾸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꾸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라. 그러므로 첫째, 믿음의 초점,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함으로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딴 사람이 두려워해도 당신이 딱 두려움 없이 서라는 거예요. 왼쪽에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져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 딱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가족이 보호를 받게 하고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금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중보기도 하자. 인생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은 참 많이 하는 말이에요. 수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깨뜨리며 부르짖는 회개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힘든 건 뭐냐? 회개해야 함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자는 말 많이 했는데 그런 회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올린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을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염병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개인의 삶에서도 문제와 위기는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신호인 것처럼 개인에게 어려움이 와요. 그건 뭐냐? 너 회개하고 하나님 새롭게 만나라, 그런 신호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가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새롭게 찾으라는 비상경보예요. 지금 큰 불이 난 거예요. 삐삐삐삐 불이 났다고 신호가 오는 거예요. 잠들지 마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난리다.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악한 것을 끊어내야, 악한 것을 멸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변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악인은 망해요. 죄를 떠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악한 것, 여러분 우상과 세상께 우리 안에서 깨지고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드러나서 더 깨져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건 몇 년을 믿었건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깨끗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것, 여전히 옛날에 속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니 그거를 깨뜨리고 쪼개내고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불순물이 빠져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 이 땅을 위해 참된 중보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회개와 간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 같이 손에 받아서 기도했던 이 중보기도문을 여러분 함께 계속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수시로 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냥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에요. 수시로 피고 이 기도가 내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히 몇 마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기도할 때. 아멘. 예,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기도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동받아서 만든 영상이고, 이게 이제 국민일보 통해서 쭉 퍼져가고 캠페인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미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했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말라.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말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를 하되 금식까지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만드신 목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 운동을 펼치는 것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동안 3일 금식을 하든 하루 금식을 하든 한 끼 금식을 하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거예요. 회개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금식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금식할 때예요. 아멘. 지금은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 지금은 마음을 깨뜨릴 때. 아멘. 입술로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니고 심령을 깨뜨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고 기도할 때 고친다고 하셨으니 코로나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동풍을 부니까 불렀다가 서풍을 부니까 가버리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겠다가 멈추시는 거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재앙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진짜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를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월 1일 주일입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각자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상황과 형편에 고려하지만 더 마음을 드리고 금식 기도를 하루라도 한 끼라도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멘. 뭘 용서를 구하느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두 죄 있어요. 아멘. 예, 이렇게 보면 깨끗한 손 같지만 현미경 보면 죄 많듯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죄덩어리예요. 숨은 죄 많아요. 그 죄를 찾아내서 보혈로 씻고, 그리고 우리 뭘 기도하냐?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시고,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 부모의 죄, 자녀의 죄, 예, 주의 종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걸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자. 아까 제가 인용한 황성주 박사님의 특별 기고문에서 몇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나 이름 모를 병들이 대유행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질병이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의연하게 아픈 사람들을 도왔다. 이에 대한 감동이 초기 기독교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동인이 됐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 소명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이 있어서다. 아멘.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자기만 바라보면요, 두려움과 이기심과 부정적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당신은 못 벗어나요. 벌써 진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인간적인 생각하면 죽어요. 마귀에게 져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나의 진짜 정체성이 뭔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이 진짜 정체성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혼돈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고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또 소식을 들으니까 신천지가, 신도들이 집집마다 마스크 나눠준다고 방문하며 전염시킨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띵동 누구세요? 예, 자원봉사자인데 마스크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열면 마스크는 지금 다 필요하니까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뭐 옮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그게 맞다면 사악한 거예요. 예? 지금 어떻게든 교회도 엮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큰 위기의 때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을 널리 나눠줘야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에스더를 향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럴 때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성도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발하려면 빛이 내 안에 충만함을 믿어야 하고,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아야 돼요. 생각이 밝아야 돼요. 언어가 밝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야 구별이 되고 소금의 짠맛과 빛의 생명을 퍼뜨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와 위기가 너무 큰 것 같고 이 모든 일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딴 데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졸지 않으시고 지금 이 밤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 정화시키고 계세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교회를 흔들고 계시고 교회를 싣고 계세요. 국제 정세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바꾸시고, 아멘. 악한 구조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개인의 마음과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비록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현실 답답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명 잃어버릴까 벌벌 떨지 말고 이 생명 주님 겁니다 드리고, 아멘. 신앙의 차원을 확 바꿔버려요. 천국 신앙 갖고 어차피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시고,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렇게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고 참된 연합을 이루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모래알 신앙이 아니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아멘. 이제는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믿음의 백성과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제 옆에 있는 교회도 깨워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같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시편 91편 본문의 하반부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오늘 받아 먹으십시오. 이걸 붙잡으세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악인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들으셨으니 마음에 새기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는 뭐냐? 항상 기회예요. 아멘. 위기는 기회예요. 지금은 숙제, 시험을 통과하는데 잘 통과하면 도약하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이참에 믿음을 바꾸시고, 둘째 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이 터지도록 영혼이 깨어나도록 또 중보기도 하고, 셋째 더욱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도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부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새롭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하오니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주님, 우리가 이제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초보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때 정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